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주일날 모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 찬송을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주의 거룩한 백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옵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함께 3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 마음의 소원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리. 4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소망 나의 이름입니다. 아멘.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새롭게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
사랑이었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신뢰하리라. 믿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3절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강다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며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배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로 주 사랑하는 맘 맺지. 3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섬기는 내 맘 변치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간 것처럼 주님, 우리 삶의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오늘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에 합당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영의 가운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더해 주시옵고, 그 깨달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함께 나와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우리 지켜주시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어려움만이 아닌 우리가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서의 누릴 기쁨들을 함께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룩한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유일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펼쳐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그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의의 경주를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와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시대는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악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관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힘 되시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 삶을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원컨대 그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그 삶에 담아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해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어서 그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교회로 세워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사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더해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 앞뒤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평안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을 향해서 지긋한 눈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 나눔 후 우리가 순별로 교회 인근에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수요 성경 통독 신약 편의 그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하신 분들 우리가 모두 축복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트가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서 그 새로운 코너들도 있고 또 앞으로 만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맞게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도 유튜브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많이 보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유튜브보다는 교회 홈페이지 와서 영상을 보고 우리 소식을 보고 또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길 위에서 증명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나누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은 많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움직이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한 그 도전과 그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의 비전과 꿈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 연약하니까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작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요한복음 21장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처참했던 그 밤 이후 다시 과거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직접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신 주님은 그를 따로 부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 과거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자격을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스펙이나 실력을 또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은 결국에는 자기의와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OM이라는 그 세계적인 선교 단체에서는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아주 자기 계획이 철저한 지원자일수록 파송을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어떤 한 인간의 열정이나 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대심과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을 다시 찾아와 품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선다면 사명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보이지 않았던 안개같이 무엇인지 몰랐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단지 그 사랑이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따라가며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사랑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다. 네, 맞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자 잃어버린 존재를 다시 불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가 있다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도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과거 고기 잡던 어부의 자리로 이미 돌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궁금했던 것을 직접 주고받고 그 모든 것을 했던 제자였던 그것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세상의 금을 두려워해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조용히 불러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사명도 약속도 복음도 없었던 그 이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부름받을 준비가 된 그 인간 시몬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 베드로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분의 수제자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주님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였고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은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것. 잊고 싶은 그날처럼 숯불이 피워져 있고 아침 식사가 준비된 그 자리, 그 기억의 장소로 베드로를 다시 데려오셨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잊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상처의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절대로 덮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눈물 흘렸던 자리, 외면하고 싶었던 그 아픔의 자리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시고 그의 멈춰선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실패를 감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실수와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실패를 예수님은 복음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냥 정직하게 내어 맡겨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그것이 다 우리에게 나중에 더 큰 화가 됩니다. 더 큰 부메랑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장 약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죄가 빛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죄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영향력, 자책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의 양심을 혼란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고 고백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위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네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너를 비난할 거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조차 너를 떠나게 될 거야. 이건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속삭임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은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어야 사는데 예배에 참석해야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낯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죄를 숨기고 부끄러움을 듣고 그냥 잊으려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외로웠던 자리, 정말 상처로 얼룩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진짜 회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상처와 고통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실패도, 너의 그 눈물도, 너의 그 과거의 불순종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복음적인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사명도,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그 비전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가 사실은 복음이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회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 앞에 이렇게 결국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제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 자신의 충성을, 자신의 열심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큰 상처와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것은 누구 양이죠?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향해서 각기 어떤 장소에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양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고 그게 우리의 일생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이룩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내 양이라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어떤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고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버림받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불쌍한 사역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1장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사랑은 길 위로 나서는 용기이다. 사랑은 길 위로 나서는 용기이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하신 후 그의 삶 전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꽃길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따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 거룩한 부르심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 여러분 18절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감당하게 될 그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애서 돌려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18절에서 네가 이렇게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가 되고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하면 그 따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험하고 그 끝이 순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걷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제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의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주인이 노예나 군인의 몸에 이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그 흔적은 어떨까요? 지워지지 않는 그 주인의 소유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주인이다. 그 흔적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그 길 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본 흔적, 침묵한 흔적, 용서한 흔적, 눈물로 견딘 흔적, 외로이 버텨낸 흔적,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조롱당한 흔적, 이 모든 흔적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내 삶에는 온몸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흔적의 무게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흔적 속에 담긴 그 아픔과 그 시간의 그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신앙인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와 신앙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입술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어떤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어떤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이 되게 해주시겠죠. 누군가를 일깨우는 복음의 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순종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죽어가던 그리고 잠자고 있던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가거나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의미 없이 한 장씩 돌리는 것, 선교 가서 무슨 외침이 될까, 그 사람에게 이 정말
0.3%, 0.4%밖에 안 되는 그 일본 땅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죠. 뭐 저도 18년 전에 처음 갔을 때 그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동경의 그 한가운데 신주쿠에서 조그만 사무실, 그 한 빌딩의 2층에 있는 그 30평 사무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허황된 꿈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5년 만에 47개 도 후켄이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도 단위의 어떤 지역인데 그 모든 지역에 그 복음의 네트워크가 다 완성되었어요. 그 지역마다 최소한 20명, 30명의 목사님들이 출연하고 말씀 10분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한 7, 8년이 지나니까 거의 한 2,000명의 목사님들이 출연하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설교밖에 듣지 못하는 그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레퍼런스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CGN TV를 딱 들어오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홋카이도에 자기가 평소 흠모하던 그 목사님의 전도 설교를 듣고 또 도전을 받고, 이런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지금 뭐 이제 18년이 지났죠.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의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그 작은 방송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 제가 품었던 그 꿈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꿈은 그런 거예요. 누가 터치를 해줍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르는 곳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위에 서는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떠날 때 떠나야 되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만 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갈 때는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 위에서 증명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안에서는 또 기도하는, 몸이 불편한 사람은 또 함께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한 목적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그의 위대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지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만 들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익숙한 곳을 떠나는 용기인 거예요. 내가 익숙한 거, 나의 기득권이 있고 내가 편안한 곳을 떠날 수도 있는 용기. 내가 머물렀던 안락한 삶에서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계획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의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자꾸만 고수하려고 하죠. 왜? 익숙하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는 어떤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그 길이 외롭고 헤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피 묻은 걸음 속에 오롯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은 결국에는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었다고 했죠.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질문했듯이 주님이 저에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길 위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짐을 감사하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청년들이 3년째 일본 선교를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떠나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경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 이 모든 헌신과 고생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가 있죠. 그 전성기 때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며 이렇게 기뻐하고 또 그 자체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힘이 좀 빠지고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눈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고백하며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따라 그 길 위에 서는 인생이 되겠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어찌 대답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 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한 나라를 들어세우고 그들에게 각성시키며 그들의 삶에 구원의 빛을 비추리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약속해 주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들이록한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저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를 하나님 구별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베드로를 향한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후쿠오카의 우리 마쪼 요시오미 목사님과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도하겠습니다.